48절에서 5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을 통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고 그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그래서 제한해 버리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이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것을 스데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자신을 보아야만이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극하게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라는 역적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의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참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오셔서 임하시고 거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극히 높다,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의 문명으로는 이 우주의 끝까지 모든 우주의 행성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거리에 있는 그 태양에 매던 수억 광년의 거리가 걸리지 않습니까? 태양이 우리 눈에,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어서 손바닥으로 가리면 가려지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크고 그 태양의 열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행성들이 우주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지극히 광대한 우주를 누가 다스리고 누가 운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이렇게 광대하신 분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작은 성전에 가둘 수 있다? 없다. 우리 스데반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여기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인간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만, 성전에만 계신 줄 알고 그들이 성전 밖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오늘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 여기에 계시니까 여기에만 계십시오. 우리 밖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은 간섭하지 마시고 요 성전 안에만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정성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값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모든 섭리를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 수준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둡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다반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우리 사고에, 우리 경험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또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한계지요. 이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한계를 깨닫고 멈추어 서서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요. 그 믿음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환경은 전에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천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우리 앞에 닥칠 때, 주님의 몸된 일을 할 때에 돈이 없어 못할 때, 사람이 없어 못할 때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으니 포기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사막에는 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막에는 강이 없고 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으로 믿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인생길에 광야를 만납니다. 우리 인생길에 사막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길이 없어, 강이 없어.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사고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지요. 역사하지 않으시지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홍해를 가르시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지요. 왜 그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길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지요. 순종의 역사를 이루지 알므로 아멘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있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길이 안 보이니, 강이 없으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과 50절이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인용의 말씀입니다. 48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요 앞에 말씀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보좌, 의자입니다. 의자, 하늘이 말입니다. 그리고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는 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발판인 거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시는 왕의 의자, 그리고 땅은 발판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주인이란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그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그 뜻이죠. 그리고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고 성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지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 나오면, 집에 가면, 그들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곳이지 하나님께서 정착하고 계시는 곳이 아니란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란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아멘하며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당 문을 닫고 집으로,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 때에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영동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요 거룩한 예배당 안에만 예배 드리는 성도들 안에만 머물러 계시고 나머지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지요. 사랑 여러분, 목사는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평일에 여러분의 삶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떤 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직장생활하며 사업을 할 때에 진실을 해야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지요. 이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상생활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시겠습니까? 어떻게 욕을 하며 어떻게 함께 그곳에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나쁜 거짓말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지요.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 사명 없으면 벌써 하나님 우리 천국 데려가셨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과 능력을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만 코람데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가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란 것을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자리이든 일상의 평일의 삶의 자리이든 늘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그런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담겨 있다고 믿는 그릇을 취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믿음 그 자체가 아니란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지요. 나는 헌금을 매달 열심히 내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돼.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이러한 헌금을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란 것이지요. 그 헌금 대신에 그 어떤 것을 넣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겸손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한계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여 기뻐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 헌신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위한 믿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 참된 은혜로 얻는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건물에 가두어 두고 성전 안에서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삶이란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일주일 동안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참된 성전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우리 자신이 참된 성전이란 것이지요. 갈릴리의 어부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무식할지언정 그들 자신이 성전임을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아니 은밀하게 나 혼자만 있는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고 살아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밖에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어야지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삶의 전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예배자,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성전 안에만 계신 줄 알고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자로 마음대로 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이어서 세상 그 어디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